이 사사기 3장 1, 2절은 사사시대 사람들 곧 여호와의 전쟁 또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나 지금 시대에나 세계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오겠죠. 수많은 난민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적인 또 살육이 일어나는 전쟁 말고도 사실은 점잖은 전쟁도 이 세상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냉전이라고 하는 것, 또 첩보전 들어보셨죠? 또 무역 전쟁, 화폐 전쟁, 이게 전쟁일까요? 아닐까요? 실제로 총탄이 오고 가진 않지만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금메달 쟁탈전 이런 거 있죠. 무슨 쟁탈전, 무슨 회장기회 쟁탈전, 그 전쟁을 의미하는 전자를 쓰게 되죠. 혹은 우리 개인들에게 이 전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또 있어요. 입시 전쟁, 전쟁입니까? 취업 전쟁, 또 우리 집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전세 대란, 난립니다. 청약 전쟁, 또 가정에서 부부 싸움도 있습니다. 전쟁의 다른 형태죠. 사실 이러한 개인의 삶과 관계된 이런 전쟁들이 실제로 피를 흘리는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의 성격을 띠고 우리 삶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전쟁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들이 우리의 삶과 직결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우리의 고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실제적으로 마주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시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입시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가 입시라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왜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세 대란 그러면 왜 내가 집을 얻으려고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집을 얻을 것인지, 그거 얻어서 뭐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 속에 우리는 생각해보지도 못한 사이에 이 전쟁의 와중에 들어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죠? 내가 원치 않았는데 어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돼서 입시 전쟁의 중심에 가 있기도 하고요. 그죠? 또 취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어느새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직장을 구해야 되는 한 사람이 되어 있는 자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양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전쟁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이런 전쟁의 양상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신다,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네가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쟁에 왜 뛰어들려고 하는데, 네가 어떤 방법으로 싸울 것인데, 그래서 네가 무슨 승리를 얻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전쟁에 뛰어든다고 하면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영적 전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쟁 양상에서 우리는 인내하는 법, 그리고 기다리는 법, 절제하는 법, 양보하는 법, 그리고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법, 이러한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승리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웃집의 친구들하고 싸우면 이제 코피가 터지고 뭐 피가 나고 그러죠. 그러면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게 한 40살 넘어가서야 깨달은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이기는 게 이기는 거지. 뭐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승리하셨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쟁에 그냥 생각지도 않고 그냥 뛰어드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의 이 사사들이나 군사들이 많은 경우에 이 전쟁을 하고 승리를 경험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만 전쟁의 과정에서 별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전쟁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2주 전인가요? 그때 우리 사사기의 마지막 장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때 베냐민 한 지파를 나머지 지파들이 집단으로 거기를 완전히 이제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이런 일을 봤어요. 분명히 이쪽이 이겼습니다. 여기는 패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긴 전쟁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쟁을 할 것인가, 이 전쟁에 내가 뛰어들 것인가, 뛰어든다면 왜 뛰어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내가 싸워야 되는가, 이게 우리의 삶에서 깊이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에 임해야 되는 우리 자세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누군가 괜히 와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거나 화나게 만들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싸우게 되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싸움에 대한 말씀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글 디모데전서와 후서에서 이 3번에 걸쳐서 선한 싸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싸워야 돼. 싸워야 되는데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그리고 너는 싸움을 피할 수는 없어. 넌 싸워야 돼. 그런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을 우선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런데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 선한 싸움이어야 되고, 그 선한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도한 말씀의 지침을 따라서 싸워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혈육을 따라서 또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서. 여기 군인이 있는데요, 우리가 군인 가면은 전투 지침인가요? 육군 전투 지침 이런 걸 막 암송시킵니다. 그렇죠? 군인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군인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지침을 따라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우라고 하는 명령을 하달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싸움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여기 특별히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죠.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종종 우리 앞에 있습니다. 디모데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좀 남성으로서는 좀 약한 이런 남성이었다고 보통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싸우라,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랬는데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원리죠. 싸워서 이겨라. 싸운다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것을 이 세상은 사실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조건 이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하게 싸워야 되고 믿음으로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진학을 위한 그런 입시 전쟁에 뛰어들었다. 그럼 내가 그 전쟁을 왜 하는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 내가 취업을 한다면 그런 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나는 그동안 내 평생 싸움을 싸워왔다.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이었다고 스스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충 아무렇게나 기분대로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 나는 선하게 싸웠다. 이것은 자신의 전쟁에 대해서 자신이 얼만큼 깊이 유의하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한 평가인데요. 무엇보다 이분 사도는 싸움을 피해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싸워야 될 싸움을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겁하게 전쟁을 회피하지 않았다. 내 삶에서 싸워야 될 싸움을 싸워왔다. 사도 바울이 어떤 싸움을 싸웠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사도입니까? 당신만 사도입니까? 당신이 사람들에게 뭔가 양식을 그냥 쉽게 얻기 위해서 사도인 척하면서 여기저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당신이 진짜 하나님 일꾼인지 우리는 믿기 어렵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어가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난을 받고 중상모략을 당하고 때로는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소외를 당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매를 맞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때로는 쫓겨나고 또 갇히고 그리고 정처 없는 길을 수도 없이 자기가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 혹은 선한 싸움,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고자 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전쟁을 알지 못하던 그 세대들도 이제 여호와의 전쟁을 알아야만 한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은 여호와의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사람들은 그 전쟁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세대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또 그러한 실제적인 우리 삶에 있어서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 이야기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사사기 6장. 거기는 이제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택함을 받고 부름받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은 제가 제목을 기드온과 오브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그렇게 하고요.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24절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은 자신이 부름 받았을 때 정말 나를 부르신 게 맞습니까? 저 잘못 부르신 거 아니에요? 저 맞아요? 계속 이렇게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그 예물을 가져다가 드렸는데 예물이 여호와의 그 연락되신 바 된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군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고 또 자기가 살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죠.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화평이시다, 평안이시다. 그리고 그곳의 지명이 오브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브라. 기드온의 고향 같아요. 자, 여호와 살롬이라고 일컬어진 그곳 오브라. 이제 사사기 6장에서 보게 되면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전쟁에서 이기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고요. 더 지나가서 7장을 우리들이 보게 되면 7장에서죠. 7장에서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제 쳐부순 내용이 기록되고 있고, 8장 21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이상한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8장 21절에서 27절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아주 우리를 슬프게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21절,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세바와 살문나는 그 적장들이죠. 적의 임금들인데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낙타에 달려 있었던 초승달 장식들을 소유했습니다. 이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즉 함께 했던 병사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리가 즐겁게 그 탈취한 금 귀고리를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26절에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7,800세겔. 자, 27절에 보시게 되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온 집의 올무가 되니라. 여기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그것을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브라는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곳이었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장소입니다.
그 동일한 장소에 기드온이 이번에는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념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것 기념관 때문에 그 백성들이 거기에 와서 그것을 숭배하면서 그것을 의존하고 그것에게 비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우리의 승리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자고 아주 값비싸고 빛난 그런 기념물을 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 아주 영광스러운 승리를 나타내주는 그런 기념물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우상이 되어버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빼앗은 이 노략물들, 정말 이 하나님의 승리죠. 하나님 승리로 주신 것들이 졸지에 우상이 되어버리는 이 현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부패와 변질은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승리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 정말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놀라운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어떤 일이 있다고 했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막 박수갈채를 우리에게 보낸다고, 아니면 저에게 보낸다고 한 어떤 일이 얼마 안 가서 그게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죠. 기드온에게는 그런 주의력이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한 그 여호와의 승리에 도취해서 그 수많은 노략물들을 가지고 그걸 멋지게 만들어서 두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이 그걸 의존하고 거기 가서 빌었습니다. 여호와를 의존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대신에 이제 이 금덩어리를 사람들이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모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이 감춘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어디에도 알 수 없게 감추어 버리셨습니다. 모세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승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 죽었습니다.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시체를 감추셨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숭배의 대상이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말 사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종을 너무 아끼셨기 때문에 자신의 종이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고 우상으로 변질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종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아끼는 종을 보호하시는 차원에서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이 감추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관련한 우상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혹시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것 아시는지요? 느후수단. 열왕기하 18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일컬었더라.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수단, 어떤 성경에는 그 난하의 주로 뭐라고 써 있을 겁니다. 노쇠 조각, 아마 이렇게 쓰일 겁니다. 노쇠 조각. 노쇠 조각으로 부서지기 전에 그것은 사람들의 숭배를 받는 놋으로 만든 뱀이었습니다. 이 놋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나온 그 사건, 그래서 우리가 그 기원을 볼 수가 있는데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여호와를 원망하다가 뱀들에게 이제 물려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내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놋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대에 달린 뱀을 보는 사람마다 뱀에 물렸지만 죽지 않고 살았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그 사건을, 이 구약의 이 놋뱀 사건을 하나의 예표로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놋뱀 사건은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 놋뱀 숭배 문제는 이제 광야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이 왕 때까지 해서 대략 500년 동안 숭배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500년. 아주 뿌리 깊은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놋뱀을 만들 때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을까요?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 놋뱀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놋뱀에게 정말 사람을 다시 살려주는 힘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상상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모든 해결돼야 될 문제들을 그 놋뱀을 가지고 쳐다보면서 비는 이런 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주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둔갑해버린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이것을 아주 가로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절대 이것을 숭배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민수기 역사에서 놋뱀을 쳐다보는 그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후대에 오면서 그것은 그냥 단순히 형식만 남은, 이 골조만 남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상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상을 처음부터 만들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주 중요한 사건, 영광스러운 승리, 이런 것이 오늘날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혹시? 형식주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사회 지도층을 보셨을 때 남은 거는 형식주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성전, 거룩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제물, 안식일, 절기, 그게 예수님 당시에 거룩했습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지키고 있었고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함께 하시거나 하나님이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 상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껍데기만 남은 그것을 사람들이 붙들고 있었습니다. 형식. 오늘날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모이는 집회, 우리가 모이는 성경 공부, 우리가 하는 구제, 이것이 형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세요? 우리는
우리 앞선 세대가 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 세대가 발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 우리는 그저 형식만 따라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고 이것이 바로 종교이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사사기 가운데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했던 것은 이 나실인에 대한 부분인데, 특별히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삼손이라고 하는 나실인, 그리고 정말 나실인 진짜 나실인 누굴까요? 참 나실인이셨던 우리 주님을 이렇게 한번 대비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부모들에게, 삼손의 부모들에게 그런 예언 그리고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장 5절,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많이 들어보던 말씀 같죠? 네.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는 신약의 말씀하고 비슷해 보이죠? 13장 5절 뒷부분,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온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참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고 놀라운 복이 참 이 아이에게 더해져 있었습니다. 참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출생에 있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손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실인됨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는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운명적으로 태생적으로 삼손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생애에 있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구별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나실인이 조심하고 또 구별되어야 할 부분에 있어서 14장 20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된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친구.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 이 세상과 친구가 되어 있는 삼손. 그리고 14장 3절에는 블레셋 여자를 자기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여자랑 꼭 결혼하겠다고 부모에게 조르고 졸라서 결혼을 하고 마는 그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얻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과의 거리가 없어요. 그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세상과 결혼을 하고 있는 삼손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교통법규에 안전거리 확보 의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도 그게 있겠죠? 안전거리 확보. 그 미확보하면 다 책임을 져야죠. 세상과 나실인 사이에서는 안전거리 확보 의무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반드시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둬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주님 자신을 굉장히 거룩하게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자신과 양떼들을 위해서 삼가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장로들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섬기는 양들을 위해서 삼가야 된다.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거룩이 제자들에게 직결되는 것이라고 여기고 계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주님께서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과는 완전히 다르죠. 아버지를, 어머니를 졸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얻어서 그런 삶과 다른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기꺼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말겠어. 그런 삶을 살아간 삼손은 이제 아주 무기력해지게 됐죠. 16장 19절과 20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삼손은 힘이 다 빠지게 됐습니다. 머리가 잘렸기 때문에 힘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힘이 없어서 체포되시고 힘이 없어서 끌려가시고 힘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런 길을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그 다음 삼손이 잡힌 다음에 희롱당하는 처지가 됩니다. 삼손을 불러다가 눈을 가리고 눈이 뽑혔죠. 그리고 맷돌을 돌리게 하면서 제조를 부리게 하고 아주 희롱을 하고 정말 재미거리로 사람을 이용하고 있죠. 그래도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삼손으로서는. 우리 주님도 희롱을 받으셨습니다. 희롱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가리우고, 그죠?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제가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29절과 31절에서는 군병들이 주님을 희롱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군병들이 희롱했습니다. 27장 41절에서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희롱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온갖 사람들에게서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희롱당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누가 자기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희롱하는데 그걸 그냥 당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그 길을 주님이 가셨죠. 정말 놀라운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전생애를 완전히 바치신, 항상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가신 그분. 이것이 삼손의 삶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마다 어쩌면 같은 나실인인데 이런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한편 저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러한 길을 내가 얼만큼 비슷하게 가고 있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사사기 가운데 되짚어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또 사사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나누게 하셔서, 또 주님께서 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 필연적으로 이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것과, 또 이 전쟁이 왜 필요한 것과, 이 전쟁을 통해서 참 저희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또 이 전쟁을 또 어떤 자세로 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주님이 부르신 군사로서 참 이 놀라운 싸움,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는 주님의 군사로 살도록 계속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얼마나 놀라우신 나시린의 삶이었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또 저희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주 안에서 경험하는 승리, 이러한 승리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그러한 승리의 영광이 참 저희들에게 올무가 되며, 또 형식만 남는 이러한 우상으로 전락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섭리적으로 관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교훈을 주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